자, 3일 동안의 기도의 11조, 2월의 기도의 11조의 주제는 주님과 친밀하려면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려면,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지려면,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친해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아빠로서 이 아이들과 친해지려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한다 그러면요, 보드게임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고 뭐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정말 뭘 원하느냐, 아이들이 뭐 농구 뭐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잘 못해도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과 친해집니다. 금방 친해져요. 아이를 길러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3일 동안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몇 대인지는 몰라요. 처음 개척했던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고,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가 담임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뭐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바울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알 수가 없겠죠. 디모데가 여러분 교회의 대표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 뭐 디모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여러분 닥치는 문제잖아요. 개척한 교회에는요 틀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 봬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뭐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 개척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디모데는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좀 이 부분을 잘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서신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알면서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볼 수 있죠. 이만희 씨를 보혜서로 성령으로 받들은 신천지. 신천지는 뭐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만희 여러분 교도소 다녀왔잖아요. 예? 여러분 영생불사 하겠습니까? 영생불면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게 여러분 다 민낯이 드러날 텐데, 요즘에 신천지는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사회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야, 우리의 그러한 지도자인 이만희 씨가 그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걸 또 믿어. 그걸 여러분 또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대요. 안성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안상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찬송도 다 개사를 내가지고 다 예수님 자에다가 안상옥을 적었어. 찬송을 불러. 그게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이 구세주라고 여기는 통일교,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정명석, 그를 추종하는 JMS, 대학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관을 뒤흔들어 놓는 박옥수의 구원파 등등등등.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과 사비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이단 사비가 많아요.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교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주를 따르고 있다. 그 교주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따라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도 바울이 세웠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즉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실생활로 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막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음식을 주면요, 이걸 막 재봐.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해서 막 음식을 먹는데 권사님 왜 이런 걸 줬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사랑 목자가 이야기했다고. 권사님들이 황당하고,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인 디모데는 또 소심하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설인 영지주의자적인 요소가 교회에 침투하게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던 디모데를 권면함으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당부합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경건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다면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막 시끄럽게 예배 드리면요, 찬양이 막 뜨겁고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요. 경건은 무조건 조용히 있는 거, 그게 경건이래. 참 무식한 거죠. 우리가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경건은요, 유세베이아라는 원어를 씁니다.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이건 뭐냐면 조용히 드려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드리는 게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끄러워야 돼요.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흥이 나야 됩니다.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장례식장처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는데, 그거를 내 생각에 의해서 예배는 조용히 드려야 돼. 한국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그게 경건인 줄 아는 거지. 그건 경건의 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해요.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을 텐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막연해요. 이 경건이 과연 뭘까? 이 뭐지? 설명을 누가 하라고 하면요, 말하기가 참 그래.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해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확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이 경건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경건과 비슷한 의미를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인데, 사람에게는 보통 존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 단어는 이 경건과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경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경외예요, 경외. 근데 경건은 자신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집중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경건하게 살기까지 연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란 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란 그냥 놔두면 편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서 있다가는요, 서 있을 때는요, 야, 앉고 싶다. 여러분, 한 2시간 서 있으면요,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막상 앉았어. 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눕고 싶다. 이게 사람이에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냥 놔두면 편리함을 따라가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막 이런 기도회 11제도 안 하고 금요성령 집회도 안 하고 딱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린다,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처음엔 좋아해요.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역시 신세대 목회를 하신다, 딱 미국식 목회를 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 교회에서 기도회 11조를 안 하고 금요성령 집회를 안 해도 이제 각 처수에서 기도회 11조도 하시고 금요성령 집회도 하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란 게 처음에는 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된다라는 거예요. 편리함만을 여러분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나 자신을 쳐서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바로 이러한 경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둬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따라 한편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인해서 몸이 많이 회복된 분들을 보기도 해요. 이런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수가 지극히 한정돼 있죠.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100년 삽니까? 못 삽니까? 100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에 대한 연단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 연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100년을 넘지 못해. 그렇지만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단한다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즉 영원히 유익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이 있느니라라는 의미는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대다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경건히 힘쓰기도 또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단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육체의 연습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경건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에 지속적으로 힘써야만 거짓 교사들, 즉 이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원치 않았지만 이게 와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무너지고 기도도 안 돼. 기도줄이 지금 놓쳐진 것 같아. 뭔가 막 답답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서 너무나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성도들을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들어와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경건에 힘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도록 훈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바로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삶이 예배야. 물론 여러분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대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요, 내가 남는 거 드리면 안 돼요.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딱 여러분 사례비를 받고 내 봉급을 받으면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 그걸 드려보세요. 그렇게 드리면요, 그 사람 복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쓰다 남는 거 그냥 드린다. 남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못 드리는 거야. 예? 하나님은요, 구별된 걸 좋아해요. 구별된 시간.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거룩해진다, 구별되어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읽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봐서 믿을 건 믿고 믿지 않을 건 믿지 않겠다고 하면 안 돼요. 짜집기 하면 안 돼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만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하세요? 혹시 주일에만 성경의 먼지를 들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경건한 생활은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경건 안 돼요. 작년부터 성경 2000독 읽기 운동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1년에 1독을 하시는 분이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4독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꼭 보거든요. 하시는 분들만 해요. 네. 저는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읽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평상시에서는 막 내 입술에서 욕이 나왔다가도 세속적인 이야기만 나왔다가도 이 말씀과 함께하면요, 어느 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자기도 막 놀래. 신기해. 야, 이거 뭐지?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죠. 새기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의도성을 가지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앞에다 막 포스트잇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안에도 여러분들 막 잡지 같은 거 놓지 마시고 여러분 막 말씀 이런 구절 같은 거 놓으세요. 즉 매일 성경도 꼭 구입하셔서 큐티도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돈을 내고 구입해야지만 그래도 여러분 읽어봅니다. 돈을 안 내면 운동도 안 하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또 하늘 양식도 매일 들어보세요. 하늘 양식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설교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여러분 준비하세요. 점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일날도 막 적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새해에는 보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녹아진다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경건을 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금년 한 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둘째가 아니라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 생활이 모든 경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계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헌금 줄어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줄어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이 이 교회를 못 나와. 새벽 제단이 약해져. 금요성령 집회가 약해져. 저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가 제작교회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새해에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300명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300하고 70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명,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라고 주신 비전이잖아요.
한두 번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꾸준히 기도하면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 모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